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지적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이스라엘은 반역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어짐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즉 유다 백성들의 반역은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이스라엘이 반역했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1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유다의 집,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심지어 이들이 고백한 표현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주일 말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고, 사람들과의 오가는 대화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오후 예배 전에 청년부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눔을 하는데 주제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눌 때 오전의 말씀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게 이제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했던 주된 내용인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할 때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되지만 항상 위로와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항상 반듯하게만 사셔가지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계시되어지면 사실 그때는 불안하고 두렵죠. 이런 내 모습을 주님이 다 보셨네? 내가 이렇게 한 걸 주님이 다 들으셨네? 내가 이렇게 한 걸 주님이 다 아시네? 라는 것은 송구함, 부끄러움, 두려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오면서 돌이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로 주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왜냐하면 참 부끄럽다, 주님 송구하다라고 하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얻게 돼요?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올 때 예배당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여전히 무거운 죄책감, 죄의 짐에 짓눌려서 들어옵니까? 비록 답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올 때 무거운 짐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송구한 깨달음은 있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막 복음성처럼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처음에 가졌던 송구함, 주님 앞에 좀 부끄러움, 그런 마음은 언제 사라졌는지는 모릅니다. 예배당에 들어온 순간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런 생각은 사라지죠. 넘치는 기쁨, 평강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롯이 생각을 모으면, 마음을 모으면, 집중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평안은 주십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 사실 주의 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렇죠.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실은 매번 체험하고 있어요.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면 송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존경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한 주간의 삶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 스스로 점검하면서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 오케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하지, 하나님 나 쓰담쓰담 해주세요 이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조금 그래도 나름 몸부림쳤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많이 생각나고 송구하고 하나님 참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사람은 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제가 제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후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왔어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송구함은 이제 사라집니다. 분명히 기도하죠. 하나님 참 더 주님 뜻을 묻지 못했던 것, 더 순종하지 못했던 것 참 송구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은,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은 제가 더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뜻을 분별하면서 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분명히 가지게 되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과 그 결단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다, 선하시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을 반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주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반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데요.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참 제가 생각해도 질문을 못하긴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이름,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예요? 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져도 복 주시지 않으면 제가 놓지 않습니다 라고 끝까지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놓지 않고 그 씨름을 끝까지 한 게 복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였고, 결국엔 네가 이겼다라고 했으니 그건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겨서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기다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들은 뭐를 부정하냐면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 오전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주님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어느 인생도 주님 없이 시작되어지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부정하는 것,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즉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반역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고 영원한 멸망이라는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니 그가 이 땅에서 행한 아무리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가 행한 선은 사실은 부정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은 그 존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게 돼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니 징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말하는 그 재앙은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불이 되어서 정말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도 그들은 부정하게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는 분은 아니죠.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스스로의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스바냐 선지자가 분명히 꼬집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그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으니까 그때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뭐라고 말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신다. 하나님을 부정하니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도 내리지 않는다. 우리는 화를 당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복도 안 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내서 내가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징계, 벌은 사실은 멸망을 위한 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나오지만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겠다.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내리는 이 형벌, 심판은 교훈을 위한 거예요. 교훈을 위한. 무엇을 교훈하는 걸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역사의 주인이 아니시다, 통치자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반역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반역한 이들에게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든 형벌이든 또는 은혜든 복이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걸 다 인정해요. 어느 한 측면만, 내가 좋아하는 측면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보면 이게 명확히 나오죠.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으로 호칭하지 않고 주님으로 기록됐는데,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울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그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고 통치자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생사화복, 나를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그 말을, 그 고백을 했을 때는 욥이 재산이 2배로 불어났을 때가 아닙니다.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한 측면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주시고 통치자시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는 전부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부정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와 역대기에 보면 악한 왕의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문제는 그 악한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선지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왕 옆에서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선지자에 비하면 희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많을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수록
백성들은 현혹되게 되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말한 것 자체가 원론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 복만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정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선포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선지자는 그럴 때 심판을 선포하면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회개를 촉구했지 무조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희귀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많다 보니까 백성들은 상반된 메시지로 인해서 혼동도 겪지만 더 많이 듣는 말 그리고 자기 안에 원하는 말에 현혹되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흐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고 말하고 그냥 그것만 붙드는 그런 풍조에 유다 백성들이 휩쓸리게 되는 거죠. 물론 자기 선택이지만 그러다 보니 심판을 지금 선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분이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게 되는, 사실은 오늘 본문 내용에서 보면 재앙을 선언할 때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거짓말한 선지자들을 불태울 것을 말씀하시지만 거짓말한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백성까지도 불사를 것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심으로 불사를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불은 두 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0장에 가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불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도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맡죠. 담당한 겁니다. 심판을 선포해야 돼요. 계속 심판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화평, 복, 평안만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레미야는 심판만 선고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은 그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마다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외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견디다가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결국엔 항복해서 그 불붙는
그 말씀이 불붙어서 그 말씀을 결국엔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정말로 심판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지만,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예레미야는 불타버리는 심판을 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더라. 정말로 사람들이 대우하는 사람들의 이 비방과 조롱, 핍박 때문에 그냥 전하지 않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니까 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는 이 하나님의 불은 누군가는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태우지 않는데 불타올라요. 그것은 그 사람의 심령에 열심과 열정만을 불러일으키는 불이죠. 사람을 태워버리는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불을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됩니다. 어떤 불,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떤 불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나를 홀라당 태워버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정말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나를 홀라당 태우는, 아니면 내 마음이 불붙어서, 몸이 아니라 마음이 불붙어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니 그 말씀이 불이 돼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하기 싫은데도 내가 하기 싫었던, 부담스러워했던, 어려워했던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열정과 열심의 불을 받기 원하세요. 예레미야가 받은 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로 인해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에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이 표현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긍휼은 구원의 원동력입니다. 표현 자체에는 정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함축되어져 있는데,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의지가 함축되어져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은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불로 심판하시는, 즉 심판의 목적이 훈계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심판을 받고 난 심판을 받은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되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한 결과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교훈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심판의 목적은 사실은 교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심판의 목적이 교훈에 있어요. 진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을 내리고자 하는 게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라는 이 표현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 있고, 정말로 심판을 통해 교훈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예레미야가
받은 불을 사모하고 구하여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을 받아서 사명에 충실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